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동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떡은 아무리 맛있어도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이상을 계속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질려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특별한 맛이 없지만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재미나는 책이 많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를 주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은 한 번 읽고 또 두 번, 세 번 읽으려고 하면은 아주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몇 번을 읽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한 번을 읽고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날마다 은혜롭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앞뒤로 쭉 읽어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임금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또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적당하게 신앙을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머뭇머뭇거리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자는 과감하게 이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합 왕에게는 당신과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그의 신앙을 점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아합 임금에게 도전장을 내면서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도합해서 이 850명을 나오게 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너희들 신앙의 결정을 분명히 하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에게 가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거라.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며 우물쭈물하며 살 것인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백성의 정말 숨막히는 그 가뭄 속에 이 비가 내리는 갈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일등 공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또 한 번 보게 되면 또 적극적으로 헌신의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방 시절에는 왕과 왕비가 우상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은 바알신이다, 우리의 신은 아세라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 두셨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7천 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꽁꽁 숨어서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이 필요할 때에 아합과 또 이세벨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할 때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꽁꽁 숨어서 자기들의 몸을 보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숨어서 나름대로 자기의 연약한 신앙을 보존하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밝은 빛을 비춰야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패한 이 세상 속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 어둠 속에 꼼짝하지 아니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 꼼짝하지 아니하고 이 숨어 있는 소극적인 신앙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적극적이고 세상을 향해서 공격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극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보신하면서 숨어있는 7천 명의 사람을 이용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외치고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만방하게 전한 이 외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수천 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천 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알 편에 선 사람은 45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요, 에스라의 편에 아세라 선지자의 편에 선 사람은 400명,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850명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 숨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850대 1의 영적인 전쟁,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건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런 엉투당투하지 않은 여러분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따르고 있는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목숨을 걸고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진정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아세라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우리 목숨 걸고 한번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보자라고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방의 권력이 무섭습니다. 아방의 그 칼이 무서우니까 이 모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이 아방 사이에서 백성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서 엘리야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뜨겁게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구경꾼으로 방관자의 모습으로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이요 방관자의 모습으로 뒤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유명한 해밀턴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다시 말해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오늘날 사탄은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영적인 심각한 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했지만 헌신 기피증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걸 싫어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1시간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헌신 기피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 이 땅을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자기 희생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예수 믿고 쉽게 구원받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은 마냥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이 이 세상의 판을 치고 있고 헌신 기피증이 이 교회 안에 팽배했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점점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헌신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가 몇만 개가 되고 성도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자기 몸을 태워서 이 세상을 밝혀낼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녹여서 이 세상의 맛을 내게 하고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의 헌신자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5만 개가 넘어서고 교인들이 1천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교회는 세상에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초라한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영악한지. 내가 오늘 교회를 나가게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계산을 합니다.
유익이 되면 교회를 나오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교회 나가도 헌신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교회 나가게 되면 남들이 나를 알아줄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손익계산을 따지며 자기 득실을 계산하면서 철저히 자기 본의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조용한 시간에 그 제 서재에 꽂혀 있는 그 인도의 성자라고 얘기하는 이 간디에 관한 글을 좀 깊이 읽게 되었습니다. 이 간디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이 간디가 아니었습니다. 이 간디는 인도 사람들에게 가히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서술한 자서전, 그러니까 간디 자서전이 무려 40권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디가 연설을 했다든가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던 그 어록이 무려 80권이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1948년 1월 30일 그러니까 힌두교 교인인데, 힌두교에서 그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또 다른 힌두교의 다른 파 이 열성 힌두교 청년이 권총을 가지고 그를 세 방을 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피살되었다라는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인도 전역이 완전히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완전히 충격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어둠의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간디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따라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간디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따라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은 많이 잡으면 100만에서 200만 정도가 간디 따라서 죽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적게 잡으면 적어도 20만 내지 60만 명이 간디가 죽었음을 기억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도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적게 잡아도 20만에서 60만, 많이 잡으면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디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넋을 잃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정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상이 있으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자기가 싫으면 여러분 단돈 1원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간 1분 1초도 드리지 아니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보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위해서 나도 따라 죽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인들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한 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몇만 명이 모이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인생 살다가 주님께 헌신하다가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백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무엇인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은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동굴 속에 숨어서 몸을 보호하고 있는 소극적인 7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엘리야, 내 생명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헌신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 속에서 거기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요, 또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인 이 A.W. 토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지도 못하고 봉사자가 되지 못한다는 예배자가 되지도 못하고 여러분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 일을 못해도, 예배 드리는 일만 잘해도 이 교회의 사명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세미나, 무슨 집회, 무슨 봉사, 여러분 무슨 구제, 이런 것은 잘 못해도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 일만 최선을 다해서 드려도 교회는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해 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없는 교회, 예배 없는 성도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이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뭐죠?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된다.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것에 성공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합니까?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물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들이 몸부림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의 단이 무너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단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 예배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의 그 은혜가 무너졌습니다. 예배의 자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로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니. 엘리야가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하고 아합 임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예배의 단이 무너졌는데,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무너진 예배의 단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그가 그 돌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단을 쌓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허물어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인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무너진 이 예배의 단이 여러분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너진 예배, 이 예배의 단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나무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각을 떠서 송아지를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도랑을 팝니다. 제단 주변에다 도랑을 넓게 파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시켜서 통 내세에 물을 기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번제물 위에다가 거기다가 이 물을 막 부어대는 것입니다. 나무에다가 물을 부어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물에다가도 물을 가득 부어댑니다. 더욱이 34절 말씀 보니까 물통에 물을 3번이나 가져다가 거기다가 계속해서 붓는 것입니다. 미리 3통을 갖다 부었는데 4통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또 갖다 붓고 또 갖다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물이 가득히 흐르고서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 드릴 때는 이 번제단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물을 올려놓지요. 근데 다른 건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 중에 물을 붓는 제사는 없는데, 근데 오늘 봅니까 제물 위에도 물을 붓고 장작돔 위에도 흠뻑 물을 부었습니다. 도대체 왜 물을 부었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왜 물을 부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 자기들 제물을 바쳐놓고서 춤을 추고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뛰어다니고 놀이를 했지만 기도를 해봤지만 바알과 아세라신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가를 이 만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물을 잔뜩 부은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촉촉이 젖은 이 나무도 태우시고 촉촉이 젖은 이 재물도 하나님은 태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그들이 제단에 부은 것은 뭐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제물을 갖다가 이 제단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부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물을 부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을 붓는데 넘치게 제단 위에다가 촉촉하게 넘치게 부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물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샘에서 물은 나오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물을 하나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이 그렇게 생명과 같은 물이고 정말 값어치 있는 물이고 소중한 물이고 최상의 물이고 가장 귀한 물인데, 근데 이 귀한 물을 갖다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단 쌌는데 그것도 한 통의 물이 아니라 몇 통입니까? 12통의 물을 갖다가 그 제단에다가 막 부어댄 것입니다. 12통의 물을 제단에 두루 붓고 도랑에 넘치도록 부어서 물이 가득하게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의 헌신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되고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엘리야는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엘리야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은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물은 생명과 같은 물이었습니다. 소중한 물이었습니다. 값어치로 따진다면 엄청난 가격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을 가득히 제단에다가 12통을 부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물은 물리 자체가 귀한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을 여러분 길어가지고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갈매산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금성산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갈매산 꼭대기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물을 길어가지고 여러분 그걸 지게다가 지고서 이들이 산 꼭대기까지 물통을 지어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그 귀중한 물을 지게에 지고서 여러분 그 갈매산 꼭대기까지 12통의 물을 지고 왔는데, 그 물을 사람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다 확 퍼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 귀한 물을, 생명과 같은 물을, 최고의 물, 가장 소중한 물, 가장 값어치 있는 물, 정말 가장 땀이 있고 가장 힘들게 구해온 이 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이것을 몽땅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엘리야의 헌신이 대단했다. 이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귀중한 것을 넘치도록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의 결과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그 촉촉이 젖은 제단 위에 장작을 태우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활활 태우시고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불을 내리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에다가 무릎을 숙이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대로 가장 귀중한 물을 바치고 가장 땀방울이 소중한 그 물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2통보다 더 귀하고 많은 하늘나라의 비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온 땅을 촉촉이 적시는 비를 내리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비를 내리십니다. 많은 비를 내리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축복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드린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은 결코 이들의 헌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 간증을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의 뜻을 두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25살에 1학년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대전 동북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동북교회에서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을 지내면서 그 교회가 내 고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신학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향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건축 헌금을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없지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내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나도 작지만 우리 주님께 헌신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드릴까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1년 365일 동안 점심을 굶어버리자. 금식을 하자. 그 당시에 학교 기숙사에서 점심을 사 먹으려면 돈을 내고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점심값을 절약을 해서 금식을 해서 1년 365일 가격을 쳐서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여윳돈은 없으니까 밥을 굶는 것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젊고 활기차고 왕성하게 뛰어다니는 홍 목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공부한다고 뛰어다니고 논문하고 뛰어다니고 족구한다고 뛰어다니고 여러 가지 신학생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젊고 활기차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제가
365일 동안 점심을 굶었어요. 아침밥 먹고 저녁 일찍 먹고 점심을 굶었어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제가 지금도 식욕이 왕성한데 여러분 그 당시에 25살 때 밥을 굶고 1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알아도 기절할 거예요. 근데 어때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고파서. 어떨 때는 눈물이 나서 됐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눈물이 나고 됐습니다. 그런데 365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점심을 굶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제가 금식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교회 금식을 해서 1년 동안 금식을 해서 점심을 굶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는지,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다 마치고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가 금방금방 성장하는 겁니다. 2년 반에 땅을 사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교인들이 한 7, 80명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분 큰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예전에 제가 금식했던 것보다 몇백 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아름다운 그 땅을 사고 그 교회를 멋지게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몇백 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는 배가 고팠지만,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7,000명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귀한 것을 한번 드려보시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힘들다 어렵다라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여러분 힘들고 땀방울이 등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